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과 싸웠죠. 그때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던 지휘관은 기드온이었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참 많은 군사들과 싸울 때 그때 기드온이 동원된 군사는 300명이었죠. 3만 2천 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라낸 인원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가지고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긴 거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앞에 선지자였던 드보라도 전쟁을 할 때 4만 명이 동원되었으나 4만 명이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전쟁은 나갔는데 무기가 없이 전쟁 나간 경우가 있었죠. 그거보다 더 황당하죠. 4만 명이면 군사라도 많으니까 무기가 없어도 조금 견딜 만한데 그것도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여기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그 수많은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드보라가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4만 명이 무기 없이 싸울 수 있도록 하셨다면 오늘 기드온이 전쟁은 역시 무기를 들고 한 전쟁이 아니라 300명이 세 때로 나누어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300명을 택한 그날 밤에 횃불을 들고 그 위에다가 항아리를 씌워서 횃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역시 그들도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나팔 들고 간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이 나오면서 나팔을 불고 세 때가 나누어서 불면서 그들 가운데 서로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도망하면서 곁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기드온의 군사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잔당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추격하다가 그 잔당들의 수장이었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렙과 세heb을 잡아서 죽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긴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딱 지나놓고 보면 딱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스스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렇게 교만할까 봐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셨고 10,000명도 많다고 하셨고 300명만 하나님 추리신 거잖아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이 돌아갔으니까 그들이 다 알아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다 알아요. 자, 그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태클을 건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태클을 걸었느냐? 야, 이 전쟁 우리가 이겼는데 니네 왜
기드온에게. 너 왜 전쟁할 때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어? 왜 우리는 얘기 안 하고 너희들만 전쟁에서 이겨?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제외시키고 전쟁한 것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 되기를 원하죠. 그들은 선봉에서 이 전쟁의 전리품을 자기들이 챙기길 원하는 거예요. 찬사를 자기들이 챙기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7장 2절을 가서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교만한 거 보기 싫은 거예요. 32,000명으로 이기는 것도 자랑할 것들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겼다 자랑할까 봐, 하나님 교만할까 봐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연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주연되고 싶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선봉에 섰어야죠. 그런데 주연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주연이 꼭 맞는 거냐? 저는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연되기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맨 앞자리, 내가 그걸 해야 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달란트 비유였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달란트를 5, 2, 하나를 주고 먼 길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훗날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었다가 1달란트만 가져오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화가 있을지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죠.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왜 사람이 동일하게 5달란트씩 똑같이 받든가, 2달란트씩만 받든가, 1달란트씩만 받아야지 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왜 사람이 차별돼서 받느냐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 사람은 그런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왜 재능을 조금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아니, 나는 왜 1달란트 재능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전체적인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는 이 사람이 5달란트예요. 어떤 분야에 1달란트예요. 저는 전기는요, 하나도 몰라요. 전기는 저는 빵달란트예요. 빵달란트. 전기는 절대로 손 안 대요. 전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이 허름하니까요. 워낙 허름하니까요. 막 피복이 이게 전기 피복이 까지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제가 다 정리한다고 그거를 피복을 벗겨가지고 이거 꽂는 거 그걸 벗겨가지고 피복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잘 깠어요. 까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분해 이제 했으니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놓고서는 그 찢어진 데를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감아야 되는데 피복이 2개니까
두 개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원 테이프 갖고 이거 감고 그리고서 둘을 한꺼번에 감으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모르니까 이 잘 해놓고 끝에 여기 찢어진 데를 두 개를 붙여놓고 감았어요. 그리고 딱 꽂는 순간에 집이 연기가 팍 나면서 바바바박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확 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했다가 집에 불 낸다는 거. 그 이후로 저는 전기를 손을 못 대요. 저는 웬만하면 다른 건 좀 하는데요. 전기는 손 안 대요. 전기는 진짜 몰라요. 저는 전기는 빵달란트예요. 전기 5달란트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재능별로. 장사를 특별히 잘하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음악 공부했거든요. 음악을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기타를 엄청 열심히 쳤고요. 1년 동안 기타만 쳤어요. 3학년 때는 지휘를 배웠고요. 4학년 때는 피아노를 1년 배웠어요. 대학 4학년 때 피아노를 1년 배웠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쳤어요. 지금은 피아노 하나도 못 쳐요. 저는 피아노는 빵점이에요.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그 분야에.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는 전반적으로 왜 5달란트만 주고 이 사람은 한 달란트밖에 줘?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 보니까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5달란트라 그래서 5달란트 받으면 그 재능을 썩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해서 5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하면 5달란트를 남긴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재능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한테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거기서 왜 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서 빠지면 올해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가 보다. 내년에 빠지면 올해도 좀 쉬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 내가 거기에 합당하면 그때 쓰셔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에브라임은요, 내가 무조건 해야 돼. 내가. 나를 왜 뺐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우리 그럴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주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연이 아니어도. 저는 주연이 아니면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은 갈렙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가서 12명 중에 2명,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이후로도 쭉 나와요. 계속 나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도 되고요. 갈렙은 그때 정탐한 이후로는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졌으면 갈렙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갈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했는데 언제 나타나요? 죽기 전에 85세 됐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탐 갔을 때가 40세예요. 85세에 나타났어요. 45년 동안 보이지 않다고 45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모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내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더니 갈렙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 산지를 너에게 준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산지가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45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그 45년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왜 45년 동안 쓰고 나는 왜 안 써?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갈렙은 그냥 내게 주어진 게 이 인자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면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리고서 45년 동안 잊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살죠. 45년 만에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85세면 죽을 나이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출입에 능하다, 아직도 건강하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하고 갈렙에게 줬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게 유다 땅이 됩니다.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던 데입니다. 이게 여러분, 갈렙이 저 사람은 맨 저렇게만 살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그 은혜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쁨으로.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해가지고 이겼는데 왜 나 안 불렀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 얘기잖아요. 1절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 끝나가지고 온 사람한테 왜 우리 대접 이렇게 하냐고 에브라임 지파가 난동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뒤에 에브라임 지파 난동 또 한 번 나오니까요. 12장에 또 한 번 나오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요.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것이 너희에게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끝물 포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당대의 최고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유다 지파는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 때부터 유다 지파가 뭐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그랬지, 다윗 이전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였습니다. 무조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선조는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자기 자식이 둘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요, 둘째는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에브라임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요셉 시대부터,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가나안 정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잘못 설교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 설교했느냐? 며칠 동안 잘못 설교한 게,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어요. 그래서 잘못 설교했어요. 뭐냐?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여러분,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단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형 므낫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때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2절 다시 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은 끝물 포도요, 나는 만물 포도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고 막 하니까 이 포도 맛도 안 나고 조금 먹어보니까 떨떠름하고 이걸 먹지도
먹지도 못할 그런 포도인데 당신은 끝물 포도예요. 그러니까 당도가 있고 정말 맛있고 대단한 포도다. 당신들은 끝물 포도예요. 우리는 만물 포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셋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셋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정말요? 어제 오렙과 셋을 죽여가지고 전쟁 끝났잖아요. 여러분 오렙과 셋이 누구한테 죽었느냐?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7장 24절. 7장 14절. 이제 미디안군이 도망할 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그다음 뭐라 그랬냐?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어요. 여러분 오렙과 셋이 도망할 때 많은 군사들이 도망할 때 그 뒤를 300명이 추격하다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렙과 셋이 도망했으니 너희들 다 내려와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막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빨리 모여라. 그래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딱 점령해라.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점령해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렙과 셋을 죽인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가 이 도움 안 청했으면 진짜 큰 전쟁 날 뻔했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냈으니까 끝물 포도죠. 시작한 것은 만물 포도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은 거냐? 더 큰 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3절 하반절 맨 뒤쪽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지파입니다. 12장에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또 난동을 또 부립니다. 자기들이 주연이 아니면 계속해서 난동 부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아니요. 주연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이 뭘 하는지 뭐 어떤 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은혜를 새겨보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그것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도 생각할 때 남의 가정을 바라보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남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저 내 가정에 주신 은혜, 내 교회에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